오늘 여호와 앞에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와 이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와 함께 나누었던 시간에는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던 그 내용, 감사 찬양 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불임이었던 한나가 자신의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한 기도, 또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그런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한나가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분이시기에 자신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었던 것임을,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시고 자신을 대적하던 악인들의 입을 막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이 한나의 찬양,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대신할 그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높이실 것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가깝게는 이제 다윗 왕, 그 사무엘서 안에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또한 멀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노래는 이제 한나가 젖을 땐 이제 사무엘을 여호와의 장막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서원한 대로 평생을 여호와를 섬기게 한 그 이야기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1절에서 엘가나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제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한나가 이제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 엘리에게로 데려갈 때 사실 엘가나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엘가나가 이제 함께 동행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나가 자신이 서원한 일을 갚는 일에 대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갔기 때문에 한나의 이름만 나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이제 엘가나가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엘리에게 남겨진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그 엘리의 아들로 지내게 됨을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제 이때가 젖을 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이고, 사실 실제로 이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그러한 나이죠. 그래서 민수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은 만으로 25세, 또한 무라리 고앗 자손은 만으로 30세에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사장직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제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로 여겨져서 제사장이 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견습생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앞에 이미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던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죠. 그 두 아들에 대한 소개를 이제 12절부터 17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먼저 12절 말씀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엘리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쁘다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을 벨리엘의 자식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벨리알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본적인 뜻은 무가치하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많은 문맥에서 이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이 표현은 악한 자들 그리고 무지한 자들을 의미할 때 쓰여지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벨리알의 자녀들, 자식들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욕에 가까운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돕지 않았던 그 어리석은 나발에 대해서 이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오늘 엘리의 두 아들에게도 사용되었던 이 벨리알의 자식들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이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인데 과연 하나님을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분명 이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 아마 아버지인 엘리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없었고, 단지 그냥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사건을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알지 않고 그냥 다만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의 두 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에게 명예를 주고 또한 양식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만 여겨졌던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한나의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자신의 말씀대로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시고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약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며 생각했다면 아마 함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결국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짓는 내용이 13절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 엘리의 두 아들이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들이 행하는 관습이라는 그 히브리어 문장은 신명기 18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 부분이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장 3절 말씀, 신명기 18장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 신명기 18장 3절 말씀,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은 제사장의 몫은 앞다리와 두 볼과 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는 기름과 내장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고요. 그런데 화목제 같은 경우는 오른쪽 뒷다리 가슴 부분만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고 그 나머지는 그 제사를 드린 백성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사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백성이 고기를 나누어 먹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고기를 삶은 후에 제사장의 몫을 준 뒤 그 나머지는 제사를 지낸 가족들이 나누어서 먹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3살 갈고리, 그러니까 살이 이제 3개 있는 그런 갈고리를 솥에 넣고 쑤셔서 그냥 건져지는 것을 들고 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 이제 말씀에서 한정해 놓은 제사장들의 목 외에 더 많은 양을 백성들에게서 갈취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했다. 그래서 마치 관습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행한 첫 번째 악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두 번째 악행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직접적으로 모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의 순서들을 보게 되면 먼저 짐승을 잡고 또한 기름과 내장을 번제단에 태운 후에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이 갖거나 백성들과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이 기름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와서 고기를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은 협박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엘리의 두 아들의 행동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우선시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방을 제거해서 태우기 전에 구워 먹을 고기를 달라는 것. 그것은 그러니까 기름을 같이 달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레위기 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23절과 25절의 말씀,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방, 그 기름은 온전히 여호와 것. 그러니까 이 말씀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름은 지방은 온전히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런 지방, 태워서 드려야 할 그런 기름을 고기와 같이 먹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려는 그런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죠.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은 사람들의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것까지 빼앗는 그런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평가가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7절을 보게 되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무엇을 멸시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의 죄는 너무나도 큽니다. 이들의 죄가 큰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특별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은 이 제사의 규례를 만드시고 또한 그 법칙을 만드시고 또한 그 제사를 직접 받으시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례를 어긴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면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속죄함을 얻고 또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속죄함을 받을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제사자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더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시대의 제사는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그 수단을 망쳐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런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평가를 하면서 그들의 죄가 심히 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18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한나의 모습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이제 번역이 빠져 있는데 18절을 보게 되면 18절의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앞부분에 무엇이 붙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앞에서 엘리의 두 아들은 이렇게 행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을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을
아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한 1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엘리의 아들들을 소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이렇게 강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그러한 사무엘서의 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입은 이 세마포 에봇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마 대신 제사장이 입는 금실과 여러 가지 색실로 만든 황금색 에봇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세마포 에봇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 밑에 있던 일반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즉 성물을 다룰 때에 입은 앞치마나 아니면 허리에 두른 그런 옷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가 매우 성실하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태도를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또한 사무엘의 가족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매년 제사를 드렸고, 또한 그때마다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이제 겉옷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자신이 늘 사무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사무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한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작은 겉옷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직 사무엘이 어리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동시에 그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떼어놓고 그리워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만들면서 얼마나 한나의 마음이 애틋했을까라는 그러한 것을 상상해보게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즉 한나는 그 어린 자식을 떼어놓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자신이 서원한 것이 있기에 꿋꿋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는 한나의 신실한 모습을 여기서 또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신실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또한 다른 복을 허락해 주시죠. 바로 20절에서 엘리의 제사장은 신실한 엘가나와 엘리 제사장은 이런 신실한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20절에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다른 자손을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돌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은 방문하다, 관심을 가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엄마로서 이제 자식을 향한 정과 그리움을 참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그 한나를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한나를 방문하셨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대신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이 대조되고 비교되고 있다라는 것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만, 같은 제사장으로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의 권한을 남용하면서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빼앗고 또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불량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까지도 탈취하는, 빼앗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런 모습을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엘리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웠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그러한 두 아들의 모습.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조금 신학적인 말로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이고 복종하지 않은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알고 있는 만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일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일에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삶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직분을 이용한 그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모습은 혹시 나에겐 없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생각한다면,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귀한 자식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이고, 사무엘도 그런 한나의 모습을 이어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고, 또한 여호와 앞에서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죄를 지었고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동행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엘리의 아들처럼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죄를 짓고 오히려 여호와를 모르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계십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우리는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지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히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내가 어디 있더라도,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 앞에 오늘 한나처럼 또한 사무엘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히 쓰임을 받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